할렐루야. 지난 시간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7번, 그리고 부흥회가 6번, 합하면 몇 번이에요, 여러분? 13번이 맞습니까? 13번. 13번. 참 부흥회를 지나고 나니까 목이 이렇게 쉬어버려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이렇게 부흥회를 점검해 볼 때 가장 감사했던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동안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특히 청년부들이 세상에 10번 이상 나온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평생 들어야 될 깃발이 뭐냐. 도대체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좀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알아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컸는데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준비가 된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었을 걸로 믿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데는 끼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맴도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망, 불평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조금 시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조금 그래서 좀 격려를 좀 해주고 싶어요. 격려를. 제가 보니까 헌금도 역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그냥 팩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7번 13번 모일 동안에 각 교구가 아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 그리고 각 교구 그 남녀 선교회가 청년회까지 이렇게 특송을 맡아서 하셨는데 여러분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으시던가요? 코도 벌렁벌렁했어요. 아니 진짜 도대체 이게 꿈인가? 이거 생시인가? 제1남소인교회가 첫째 시간에 특송을 했는데 아주 진짜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저것이 우리 교회 일남선교회인가? 아니 도대체 저렇게 잘해버리면 이제 이남선교회나 일여전도회 이런 데는 어쩌란 말인가, 막 이런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교구장님들, 그리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단들 그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들께, 또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단들께, 우리 청년회 우리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박수 한번.
거기다가 여러분 이번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회를 가만히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까지 74시거든요. 목사님이 74.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74시다. 최전도사님하고 현전도사님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분이 아하고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나머지는 누구 몫이다. 그 나머지는 누구 몫이다. 만약에 부흥회를 마쳤는데 목이 쉬어 있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해라. 아니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늙으신 어르신이 어떻게 막 그걸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길을 보여주면 나머지는 누가? 우리 교역자들이 죽자 살자 기도하자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저녁 설교를 2시간 반을 해버려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차를 타고 가는데 사모님이 당신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냐. 아니 성도들이 말씀을 쪽쪽 빨아대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만하냐. 누구도 놀라시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 목사님도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수안 소망교회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는 500명은 그냥 올라갑니다. 너무 정도만 가면 그냥 올라갑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의 그 믿음의 기준점이 뭔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그런 막 그 마음이 그냥 드는 거 있지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그 우리 밴드에 영상이 30일이 지나면 지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으면 평생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검색에다가 부흥회라고 치면 이번 영상들이 다 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제가 사진 올리고 그런 데다가 다시 이걸 동영상을 잡아 놓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삶의 자리가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으면 여러분 누구의 옷을 입고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의 옷을 입고 가만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던 말씀들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인데 다 같이 한번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시대예요. 시대. 언제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동시대에 쓰여진 책이 뭐냐 그러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예요. 동시대에. 그러니까 동시대에 쓰여졌지만
동시대에 쓰여졌지만 또 차이가 있는 것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느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 주간에 요엘 선지자예요. 철저한 심판을 외쳤던.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호세아예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모스는 목자예요, 목자. 목자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자 그러면 목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목자는 양치기를 말해요. 양치기는 재판장의 증인이 안 돼요. 자기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돌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배양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누구의 눈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난한 목자의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꼭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것만 정리가 돼도 아모스서가 어떤 성경일지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목자 아주 가난한 아모스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주 그냥 선명하게 밝혀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1장 2절에 보면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시야, 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목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죄예요.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여러분, 철 타작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왜 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말 철없는 아버지가 아기가 운다고 폭행해가지고 아기가 죽고 구속이 됐더만요. 왜 아버지가 어린 딸을, 그 귀한 딸을 폭행해서 죽게 만들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누가 중요해? 자기 감정이 중요해. 자기 생각이 중요해. 자기 이득이 중요해. 자기 이권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 열강들이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2장 6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이냐 그러면 이 2장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아요. 힘없는. 그래서 아버지와 부자 간에 한 여자에게 들어가요. 에? 아니 제단 앞에서 전당을 잡아요.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전이 착취의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믿는 사람들도 똑같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해요. 내가 정말 거룩한 동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세상 저 시정잡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해요? 아니 누구 눈으로 보니까 아모스의 눈으로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하고 똑같더라. 다르더라. 더 심해. 의인을 돈 주고 팔아버려요. 아니 여러분 조폭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니 부자지간에 한 여자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성전을 착취의 수단으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우리말로 하면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더라? 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모스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을까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죽은 것을 만지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선명한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이 머리털 하나도 누가 주신 것이다. 귀예요, 안 귀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요. 머리를 여러분 이 머리를 안 깎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그냥 어떻게 해놔요? 막 난장을 만들어 놓고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해 있고 여러분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방금 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게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 맞아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맞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위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트럭 위에다가 돌을 가득 실었어요. 그러면 그 트럭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것이 누구를 눌러버리면 이스라엘 눌러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5장은 다 같이 한번 삶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참 비극이에요.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삶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4장 5절을 보면요. 3장 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점층법을 쓰는데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는 어찌 길을 같이 가겠느냐. 두 사람이
말을 맞추지 않고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같이 길을 가고 어떻게 그렇게 같은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서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사자가 수풀 속에서 막 이렇게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움킨 것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을 놓지 않고서야 어찌 새가 잡히겠느냐. 새가 잡혔을 때는 덫을 놨으니까 잡힌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고서야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겠느냐. 결국 이 말이 전체적으로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그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 이거 곤란해요. 아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도 중요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창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한 삶을 주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가 더 급선무예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재앙은 자기 궁궐에서 포악을 행하고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하궁에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가져다 마신 술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하루면 쓰레기통에다가 하나님이 집어여 버린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여러분, 겨울 궁궐이 있고 여름 궁궐이 있고 그 궁궐이 뭘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하로, 코끼리 상하로 만들어져 있대. 한쪽에는 뭐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굶주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겨울에는 어디에 가서 살고 있어요? 제주도. 여름에는 가만있어 봐요. 거꾸로 됐다. 겨울에는 뭐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는 좀 뭐 이렇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뭘 지어놓고 궁궐 같은 별장을 지어놓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여인들을 어디다가 넣어버린다. 하르몬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다가 어떻게 해버린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당히 그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4장 11절 한번 봅니다. 4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집에서 다아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한참 밥을 하고 있는데 밥이 다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지요. 요즘은 가스레인지를 끄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걸 끄집어내야 해요. 그래야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놓고 조금 뒤에 보면 그게 어떻게 보여요? 뭘 어떻게 보여요? 참 흉측해요. 그냥 참 흉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흉측한 모습을 오늘 이 아모스 4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가 깨끗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 음식을 먹고 그래도 이렇게 막 고기도 좀 이렇게 낑기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아니 표현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일을 한가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음식을 뭐 입에 들어와야지 씹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가하게 하면 양식이 떨어지게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비를 멈추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풍지와 깐부기로 먹게 한 이유가 뭐냐? 연병이 나게 한 이유가 뭐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 이유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한 이유가 뭐냐?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된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별거 없어요. 그냥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절규예요. 절규.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는 그냥 뭐가 돼야 해요? 한자로. 성도는 뭐가 돼야 해요? 그냥 물. 다 같이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다. 물이 지나가면 씻겨져요. 다 같이 물이 지나가면 다 산다. 누가 지나가면 계속 물만 하고 있을 피요. 누가 지나가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버려. 아니 서임중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래서 네 그러더니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가 많이 달라지네. 사라지는 교회가 많이 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네. 더 크게 부흥하네. 그러면서 몇 가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소.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해서 완전히 다 끊겨 있어요. 다 끊겨 있어. 그런데 코로나19 부흥회 끝나고 나면 신방하소. 그냥 간단해요. 신방하래요. 신방해. 이런 시국에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들에게 문자라도 한 통 이렇게 보내놓고 가서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 집 앞에 가서 대문을 잡고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번 하고 집에를 못 들어가도 대문을 잡고라도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부흥회가 많이 취소돼 가지고 2021년도에 부흥회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많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들어와 가지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은연중에 우리 교회는 광고를 뭐 이렇게 하나 만들면 10년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막 어떤 그 뭐를 많이 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 주변의 교회들에 가보면 막 날마다 앞에를 바꿔요. 날마다 매주마다 막. 근데 나는 그걸 못 하거든요. 나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잘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광고판 한 번 만들면 10년 가고, 저쪽에서는 한 번 만들어놨는데 교회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 그것이 김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다. 뭘로 가야 한다? 뭘로? 가만히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꼭 명심하면 한소망 교회는 어른이잖아요. 어른.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세월 살아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세요? 수많은 교회를 여러분 가서 보면 그 교회가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그 두 가지를. 그러면서 주차장은 준비됐냐? 주차장은 준비됐냐? 교회는 다 있게 됐는데 주차장은 준비됐냐? 엄청나게 교회가 달라질 텐데 주차장은 준비됐냐? 그걸 물어보시더만. 그걸 물어보죠. 아무튼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다. 여러분 꽃이 있는데요. 꽃이 시들어가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아니 비 한 번 오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 혹시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는데 물이 저 앞에 더러운 것이 앞에 있다고 혹시 물이 돌아서 가는 걸 봤어요? 피해 가는 걸 봤어요? 그냥 물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지저분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물은 그냥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적실 뿐이에요. 씻길 뿐이에요.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누가 뒷북을 치더라도 아니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똥통에 물이 들어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똥물이 되는 거잖아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똥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누구 분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뭔 물이 돼야 해요? 뭔 물이? 아니 언제 여러분 폰만 잡고 있겠어요? 똥물도 돼야지. 그러나 그 물이 지나가면 다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물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작은 샛강에서부터 큰 강에서부터 저 앞바다로부터 저 오대양 육도지로 이 강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그 가난한 아모스의 눈으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물처럼 좀 살라는 거예요. 물처럼 좀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래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리라. 변화를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를 참 이게 참 우리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 참 고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사는가 봐요. 자기 생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과 7장에서 9장이에요. 여러분 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개를 보여줘요. 세 개. 바로 그냥 책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2차로 불 다 태워버리잖아요. 세 번째는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뭔 줄 아세요? 다림줄이 별거 아니에요. 혹시 공사 현장에 가면 먹줄이라고 아세요? 먹줄. 이렇게
쭉 가지고 가서 튕기는 거. 그리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말은 여기서 저기까지 다림줄을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이 세 가지 환상이냐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너진다니까요. 심판이다니까요. 그렇게 그 심판을 요청하니까,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목자 아모스에게,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유대 땅, 너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디나 가라. 요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어디나 가라. 뭐 닫고, 입 닫고 어디나 가라. 어디나 가서 저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안 듣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아모스도 있고, 아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여러분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양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물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시대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7번이나, 사실은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그 7번 설교를 통해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결국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다. 이게 문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하느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냥 다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새 삶이 안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땅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 3대 재앙이잖아요. 3대 재앙.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에 나를 맞출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왜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반절부터 잘라버렸는데요. 내가 그 남은 자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왜냐? 그분은 여호와예요. 그분은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 문 지방이 붕괴가 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음부로 들어가도 잡아내고 하늘에 올라가도 잡아내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왜?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살려 주셔야 해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해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해요.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주셔야 해요. 우리 채은이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올라갑니다. 오늘 채은이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올라가요. 그 청년주택 신청을 했어요. 이제 성모병원에 출근하게 되잖아요. 청년주택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돼가지고 이제 7월 달에 입주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또 팩트가 아니면 곤란하잖아요. 네?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게 돼서 이제 드디어 엄마를 떠나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양쪽 옆에서 보호를 해주셔야 해요. 지켜줘야 해요. 여러분, 뒤에서요 항상 꼬리자리기가 들어옵니다. 네? 항상 꼬리자리기가 들어와요. 뒤처진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꼭 적분이 어디에 붙냐 그러면 뒤에 붙어요. 뒤에. 그래서 뒤처진 사람을, 여러분, 우는 사자가 꼭 가축의 무리 때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왜 뒤처지겠어요? 뒤처진 사람들이 먹잇감이에요. 뒤처진 가축이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막아주셔야 해요. 여러분, 밑에서 뭐 해야 해요? 넘어져도 보호를 해줘야 해요. 넘어져도 보호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별거 없어요. 다 같이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빨리 그걸 어떻게 해야 해요? 좀 잘못해도, 누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봐줘서 뭐 하는 거예요? 에? 제 책상 앞에 요절을 하나 놔뒀어요. 요절을 하나, 성경 구절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네? 근데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죄를 속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없는 걸로 해준대요. 없는 걸.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 살았던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찌 됐겠어요? 뭘 어찌 돼. 벌써 그냥 어찌 된 거예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채은이도 이제 엄마를 떠나서 올라가면 우리 채은이 보고 엄마가 살았을 텐데 전화도 자주 하고 에? 아멘이라도 좀 해라.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도 어떻게 하고, 교회도 정해가지고 잘 다니고,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이 그 수요 성서 대학을 반복한 것이 지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 PPT를 만들고 나서 네 번째.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세 번을 했으니까 7번 반복, 7번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별로 많이 바꾸지도 않아요. 별로 바꾸지도 않아. 그러나 이 아모스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은 어디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원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비판할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부족해. 내가 모자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는데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항상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할 일이 있어요. 겸손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더 낮은 곳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적시고 또 적시라는 거예요. 그냥 적시고 또 적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내려가다가 보면요. 앞에 바위가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 너무 걱정 안 해도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냥 물은 앞에 큰 바위가 탁 막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흘러 들어가서 다시 돌아서 앞으로 나갑니다. 돌아서 들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더러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적시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여러분 썩어 있어도 그것이 누구의 몫이에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의 몫. 낮은 곳으로 가서 적시고 또 적십니다. 적셔진 것은 깨끗해지고 적셔진 것은 살아나고 적셔진 것은 뭐한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이 모세 때도 썼어요. 모세 때도. 네? 태양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떴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실 때도 태양이 떴어요. 근데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 태양은 뭐 했어요? 감정대로 했으면 떠요 안 떠요? 아이 짜자는 너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안 떠본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태양은 또 떠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게 정의.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의. 만약에 물이 없으면 사람 어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인류는 어찌 되겠어요? 그게 정의라니까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그것이 뭐예요? 정의. 그러면 여러분 저 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모이면 바다가 되고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 날이 와야 해요. 이 땅에서 그런 날이 안 오면 나중에 천국에라도 가서 그런다니까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방울의 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김춘길이라고 하는 한 방울의 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빗방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방울의 물 같지만 여기에 여러분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물방울이 물줄기가 되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색강을 이루고 그것이 호수가 되고 그것이 바다가 되고 그것이 오대양 육대주가 되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일을 해. 그래서 그냥 누구밖에 모르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물 한 방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귀한 나를 어떻게 내나요? 이렇게 귀한 나를 내가 나밖에 모른다 이러고 이기적으로 물이 내려가지도 않고 적시지도 않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시간 좀 지나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 돼버려요. 옆 사람 보고 없다.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역사에서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물줄기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오대양 육대주가 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봉투를 사례비를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수 땅에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서 보답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